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도망가는 어린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년 중에 여러분 가장 화려하게 즐기는 날이 언제일까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언제입니까?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워낙 많은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한 날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마다 중요한 날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거의 모든 나라가 동시에 화려하게 보내는 날은 언제일까요? 거의 모든 나라가 막 기뻐하면서 괜히 들뜬 마음에 그렇게 보내는 날은 언제일까요? 역시 여러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가장 대표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가 기독교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1년 중 그 마지막 공휴일로 대부분의 나라가 지키고 있죠. 불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지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마음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제 들뜨게 되죠. 일단 크리스마스는 연말 연시와 이제 붙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1년 중 거의 마지막 공휴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그 한 해의 마지막을 기쁘고 화려하게 보내고 싶은 그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 해의 마지막 그 휴일인 크리스마스를 즐겁고 뜻깊게 보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왠지 한 해를 마무리 잘 한 듯한,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잘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문화 컨텐츠는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생활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도 이 시기에 많이 진행되고 문화예술계의 시상식도 거의 이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새로운 연인이 가장 많이 탄생하는 날이면서 또한 이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 측면에서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슴 설레는 날을 꼽는다면 크리스마스는 결코 빠질 수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조용하게 크리스마스가 지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도 많이 지나갔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좀 즐겁고 신나게 들뜬 분위기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였죠.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세상의 이야기인데 근데 정작 크리스마스의 실제 주인공, 그러니까 이 기념일의 실제 주인공인 예수 입장에서는 이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며 땅에는 평화가 되었죠.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거의 즐거워하면서 지내고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며 1년 중 가장 화려한 하루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실상 이 날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이 날이 결코 기뻐할 수만은 없는 날이었습니다. 무작정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기 예수는 자신이 태어났던 이날에 여러분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때 마구간을 그림으로 그린 그 모양인데 실제로는 이게 그림이라서 이렇게 좀 예쁘고 아늑하게 보이지 실제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 그림을 올릴까 하다가 그냥 마음 아프실까봐 아기가 어떻게 저런데 태어났지 하고 아프실까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마구간은 여러분 참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엉망진창이겠죠. 요즘도 외양간이나 마구간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줘도 그런데 예수님 태어났을 그 당시 때 어떻겠습니까 환경이.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방은 고사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누울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누임을 받으셨나요? 말구유에 누우셨잖아요. 여물통, 말의 밥그릇 거기에 누임을 누이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날은
아기 예수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너무나도 위험한 날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본문에 그들은 여러분 동방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그 동방박사들 아시죠? 그들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새로 태어나신 어린 왕께 예물을 올려 경배를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좋지 못한 그 환경에서 태어난 그 아기에게,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리아와 요셉 엄마 아빠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막 그냥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물까지 주고 있으니까 막 경배하고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위로도 잠시일 뿐이라는 거죠. 곧바로 아버지 요셉에게 주어진 그 주가 보내신 사자로부터의 경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그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는 이 사실을 전하며 아이와 아이의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것을 종용합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주가 보내신 사자의 경고를 들은 요셉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물거릴 수가 없죠. 내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낮이 되기도 전에 밤에 아이와 그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 도착한 요셉의 가족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호세아 11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이제 태어난 아기를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는 아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잠시나마 예수의 부모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의 발 때문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유대의 왕이 곧 나실 것을 알고 있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별을 따라왔잖아요. 지금 그림처럼.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왔다면서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막 묻고 다니니까 그 말이 헤롯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헤롯에게까지. 여러분 지금 유대의 왕이 자기잖아요. 헤롯 자기잖아요. 모든 실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에 별붙어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자기가 그 유대의 왕이에요. 하지만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지만 헤롯은 이두메인이잖아요. 이두메인은 여러분 에돔의 남은 자손이죠. 얼마 남지 않은 에돔의 자손인데 형제국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대인은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그가 로마에게 온갖 아양을 떨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쟁취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헤롯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를 친히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2장 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말한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를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린 왕을 찾게 되면 자기에게 와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그 왕을 경배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까 나도 경배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었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2절, 역시 본문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에게 나타난 거죠. 아기 예수께 경배한 다음에 동방박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가 동방박사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말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박사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박사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헤롯을 만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자, 이 이유가 뒤에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이 분노를 합니다. 그가 새롭게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겠다는 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헤롯은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했던 진짜 이유를 드러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2살부터 그 아래 남자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실은 왕이라는 그 아기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닥친 대로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갓 태어난 아기만 한 것이 아니라 2살 난 아이까지 그 생명을 취해서 너무나도 잔인한 그 행위를 한 겁니다. 아니 지금 태어난 아기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위로 2살까지도 다 그냥 마약을 대비한 건지 다 죽인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헤롯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까지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는 여러분 이 사건을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헤롯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악행까지도 과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는 여러분 탄생 때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대항하는 악의 세력은 발악을 하면서 대적을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은 여러분 당연히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이 죄에 매여 있어야 돼요. 죄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구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자신들의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버림으로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악한 세력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으라도 이것을 막으려는 것이죠. 그들은 상식적인,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런 말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왕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죽이려는 여러분 헤롯의 행동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아이가 왕이라는데 뭐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거기다가 2살 위까지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동네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인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권력자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죠. 이들에게는 예수가 펼치는 그 정의, 질서, 사랑 이런 거 너무나도 싫고 자신들에게는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공격하였고
살아서 활동할 때도 공격하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계속 유혹을 하고 공격하고 시험을 하는 거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치유를, 자유를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악한 자들의 공격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하게 패망시키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한 그 최후의 심판을 이루시기까지, 그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저는 크리스마스를 즐겁고 신나게 보내야 한다는 것에 찬송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여야죠. 누군가의 주장처럼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던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어느 날보다 슬퍼하며 진지하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우리에게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했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아름다운 날이라고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기쁜 날이 맞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내면서 그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악의 세력에게 어떤 공격을 받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던 그 어린 왕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세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채찍근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유대인의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태어날 이 아이가 예언된 유대인의 진짜 왕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 사람이 왜 진짜 왕이 아닌가요? 그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로마한테 위임받아가지고 왕인 척하는 사람이죠. 자기는 가짜니까. 그렇다면 예언된 이 아이는 진짜 왕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이 아이를 이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진짜 왕 같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는 가짜인데 동방의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왔던 이 아이가 진짜 왕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위협을 느낀 겁니다. 진짜인 것 같으니까. 만약 자신이 생각하기에 얼토당토 않는 말이고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토록 잔인한 일을 벌였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갓난한 아이를 죽이려고 군대를 갖다가 그 동네로 보내가지고 완전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가짜라고 생각했다면. 하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동방박사가 말한 그 아이가 왕인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눈에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으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온갖 추잡한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력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공격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은 여러분 추잡합니다. 막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나조차도 추잡하고 엉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맞으니까, 우리 믿음이 참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믿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자꾸만 지저분한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막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동시에 대장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과 전쟁에 대한 전의를 불태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갈고 닦고 성령으로 연마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추잡할 정도로 변칙적인 공격이 도저히 통할 수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참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반석 같은 믿음이지 못해서.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여전히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주께서 2024년에는 더욱 강하게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무기로 믿음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이 퍼뜨리는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에게 전혀 틈탈 수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적들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 강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